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똑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나 결과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 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똑같은 것인데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 눈에 안경이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이 잘 보면 이런 일들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들과도 관련되어서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나이가 들면 문제가 없어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어렸을 때 생기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면서 자꾸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늙느라고 그래. 늙느라고 그래. 다 늙으면 안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80대고 90 되시면 아프지도 않는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근데 정말 늙느라고 아픈 건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아프다는 얘기는 아직도 젊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젊어서 아프면 뭐 괜찮죠. 근데 하여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참 사뭇 달라집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삐딱한 세상이 문제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거지 같은 환경이 참 문제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골칫덩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의 결과는 두 가지였어요. 어떤 거냐면 그 골칫덩이, 그 문제를 없애주시든지, 그렇죠, 없애주시든지,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문제 골칫덩이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든지, 그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문제는 다른 게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나구나. 진짜 골칫덩이는 내가 골칫덩이지. 내가 문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문제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만 있는 줄 알고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아프고 고생하고 뭐 괴롭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와 함께 뭐가 있냐 하면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기시나 본데요. 문제 뒤에는 항상 답이 있잖아요. 문제집 한번 사보니까 문제 밑에 답이 딱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를 주시잖아요. 나한테 어떤 문제를 주시든지 이런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렇지, 답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분명히 답이 어딘가 있다고요.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쓸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옛날에는 문제 없애주세요. 아니면 그 문제로부터 나를 떠나게 해주세요. 문제 없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배우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경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게 저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사실은 저도 그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저 사람이 죄지어서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가 죄진 것도 아니야. 저렇게 태어난 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흙으로 침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러고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나 그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야,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문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문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이 문제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문제 만나지도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문제라도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힘을 얻으면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두렵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 그렇게 딱 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한 반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반 이상 썼는데 자꾸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마음. 그래서 오늘 제목의 뒤에 덧붙인 게 있죠. 콤마하고 그 위에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소경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소경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관복음에 다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디메오라고 들어보셨죠?
바디메오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공이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고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맹인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일행이 그냥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 지나가시려고 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소경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알았어요 라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어 서셔서 사람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뭘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눈 떠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눈뜨게 고쳐주셨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내용은 뭐냐 하면, 마이크가 이상해졌어요. 달라졌다는 얘기죠. 다른 내용이 있는데, 다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또 이 성경 가운데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강조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은 사실 마지막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 길로 내려와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몇 가지 일들을 하시고 그곳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을 치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이 사람 막차 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막차 탄 사람이에요. 저희 집의 아이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마지막 자기가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고요. 문 닫고 마지막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소경도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그래서 치유함을 받은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어떤 뉘앙스가 있냐 하면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관심 가진 건 그거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나?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조차 오지 않아요. 그래서 참 너무 속상하다고요. 하나님 왜 기회조차 주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만 어떻게 보면 붙잡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기회를 잡았나? 어떻게 기회를 잡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만나러 간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은 길을 지나가셨을 뿐인데 어떻게 기회를 잡았을까요? 우선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맹인이었지 않습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900냥이라고 하는 얘기는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요. 그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이 왁작지껄합니다. 근데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기 쉬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기회를 잡았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잡았을까요? 우선 눈앞에 많이 다가온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뭇 다르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아직 귀가 살아있고 입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나한테 없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남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없는 거 가지고 일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살려내라,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나 나이 먹었고 나 아무것도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고요. 그렇게 보니까 지팡인데요. 그러면 그 지팡이 던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지팡이 다시 잡아, 꼬리 잡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나한테 없는 거 가지고 일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나한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한테 없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나한테 없는 거, 남들은 잘도 잡네, 나한텐 기회도 나한텐 오지도 않던 기회가 잘도 오네, 그러면서 비교하고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도 그 늦은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 쫄쫄 굶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님, 이곳은 드리고 빈 드리고 저녁 시간인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갖다가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 먹이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고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가서 보고 왔을 때 뭐가 있었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면 돼.
그거 달라고 이야기하셔서 기도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가 남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시간 없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돈이 없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능력 없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시간도 있는 거고요, 돈도 있는 거고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여러분,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거 가지고 쓰신다고요. 기회는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귀로 들은 것과 또 입으로 외치기 시작했을 때 기회를 잡는 단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고서 처음부터 대답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니까짓 게 뭔데 예수를 부르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끄럽다, 조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리한 조건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불쌍했으면 저렇게 할까? 얼마나 저랬으면 저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을까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뭐가 대단했길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사람들이 막 꾸짖으면서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요. 뭐냐면 기회를 붙잡으려고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회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힘쓰면 힘쓸수록 금방 오냐 됐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잠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렀대요.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눅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면 집중력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이 소경들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돌파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집중력을 가집시다. 돌파력을 가집시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심각한 고민이 하나 빠졌어요. 뭐냐 하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나는 한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그분들한테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피 터지게 수고하고 피 터지게 애쓰고 힘썼는데 네 노력이 부족한 거야. 조금만 더 해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냐고요. 아니더라고.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하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 단어를 왜 마태복음은 빼뜨렸을까요? 왜 마태복음에는 믿음 얘기가 없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소경 바디메오와 다른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멈추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 뭘 원하냐? 물으셨을 뿐만 아니라 손을 대어서, 눈에 손을 대어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더러운, 버림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뜻은 더러운 자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 먹은 거예요. 니까신 게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르짖냐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 더러운 자의 자식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셨고, 그 바쁘게 가는 그 길가에 멈추어 쓰셔서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노력으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도 살아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구할 게 있어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 내 노력이 부족해도, 내 실력이 부족하고 내 스펙이 부족해도 그 스펙과 부족한 자격을 채우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파워게임 하지 말자고요. 스펙 문제 삼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 능력은 부족해도, 내 실력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구별해내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만큼 되어야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하고 따져보니 노력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던 길 멈추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셨던 주님, 오늘도 나의 탄식과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